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이 나죠? 힘들다. 힘들죠. 그 다음은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이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아프고 말면 괜찮지만 너무 힘든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는 것 아니야.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면, 고통 플러스 절망까지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통이 계속되고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힘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언젠간 찾아올 고통을 맞이할 분들에게 주님이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들,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어차피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본문 4장 12절부터 14절에 두 가지 태도를 말씀했는데, 그 하나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확답받고 이 땅에 썩고 더러워질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편을 겪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싫어하고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오늘 말씀에 생고생이 아니라 너희를 뭐 하려고 온다 했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했어요.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누구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이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이 고난은 억지로 참고 견뎌야만 되는, 또는 신세 한탄하며 힘들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생각하고 나를 성숙시킬 주님의 뜻으로 알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을 종말의 시점에서 보라. 종말의 시점에서 보라. 고난을 종말의 시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불시험으로 연단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종말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이고,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치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난을 종말의 시점에서 보라는 것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종말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현재 고난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이 멀지 않았다, 영광 중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끝없이 살 분 계세요? 다 끝이 있는 것 아시죠?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 인생 끝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인 것 아시죠? 끝이 있어야죠. 역사의 끝도 있어요.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어차피 고난도 끝나고 인생도 끝날 건데 그 당할 고난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곧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것이고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들에게 불시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 5장 1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관을 얻어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시험은 잠깐일 뿐이고 그 이후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너무 덤벙대거나 놀라지 말고 넉넉히 받아내거라. 지금 고난만 보고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그 고난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도 있으니, 그런데 그 끝은 그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이니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니 지금 고난 감당해 보자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 끝날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음을 아시고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이 그냥 끝이 아니고요, 웃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라고. 그날은 그의 뭘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저주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고난 받게 하시고 연단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신다면 지금 받는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서 있는데 이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은 최종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끝에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현재에 안달하며 살지도 않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과거에 대해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끝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그의 영광에 나타내실 그 때를 확정적인 사건으로 미리 받아들입니다. 아직 그날에 안 갔지만,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끝에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을,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신자는 끝을 여기서 바라보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끝에서 시작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권적인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계획 안에 우리가 승리가 확정됐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끝에서 시작하여 오늘을 살라는 건요,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승리한 종말의 그 시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신자는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확신하기에 그때 누릴 마지막 영광, 종말의 영광을 아예 확정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종말의 시점에서 그 고난의 끝에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자리인 그 끝에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며 받아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끝에서 시작하는 삶, 그게 확정된 것으로 믿고 그것이 꿈틀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끝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툭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끝에 대한 소망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다인 것처럼 말해요.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툭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지금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관을 설 사람들이, 그 고귀한 인생들이 마치 지금 식욕만 남은 사람인 것처럼, 본성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자존심만 세워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의 명예와 지금 배부름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 성령, 예수, 하나님의 능력 다 얘기하는데, 결국 보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가 체면 차리고, 지금 내가 인정받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지금 여기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에서 시작하기는커녕 마지막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기는커녕 아예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을 생각지 않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이 전부니까 지금 눈치 보며 지금 필요한 것만 챙기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끝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를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에 평가하실 그분의 평가를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끝에서 시작하는 삶이고 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면 칭찬하실까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삶을 살면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기준에서 사람들이 좋겠다 부러워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유명인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칭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심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다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고난을 통과하겠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비록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인생이지만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준다면 돈 벌지도 못하고 누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어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보여주고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줘서 결국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끝을 바라보고 사는 자요, 끝에서 시작하는 자요,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는 성도는요,
오히려 현세의 삶을 더 잘 삽니다. 우리 생각에 내세만 바라보면 현세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반대예요.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는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 눈치 안 보거든요. 아무 것에도 제재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거짓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더 확신에 차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사람들에게 소금맛, 빛의 맛을 보여주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점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아무리 숨 막힐 듯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기 종착지 아니에요. 여기 천년만년 살 것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님의 통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최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날에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겁니다. 웃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을 대충 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넉넉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끝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에 최종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지금 고난만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다음에 영광이니까 아직 부활 영광에 이르지 않았으니 고난만 받아야 되는가? 근데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미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치욕 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할까요?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성도 위에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계신대요. 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할까요? 치욕을 당하면 치욕스럽죠. 영광스러워야 복이지 치욕스러운 게 왜 복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욕스러운 게 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받고 능욕받고 학대당하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자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된 사람의 복된 삶은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수차례 베드로전서에서 말해왔죠.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하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옳았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2장 15절에서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을 하는데 무식한 말로 막 비방하고 공격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옳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신자들이 옳았음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이미 복된 자이고 나중에 영광 돌리게 될지라도 지금 치욕당하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욕이 복이고 고난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삶, 그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치욕을 당해도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산상설교 중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가난해졌고 손해를 보고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피곤하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복된 자가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복을 계속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 위에 계신다, 에피 아나파우오, 이것은 안식하다, 뭐 위에 강림하다, 머물러 계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위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독특하게 묘사해요. 뭐라고? 영광의 영. 이 말은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영광이 임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왜 임할까요? 임하셔서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름 그대로 영광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종말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영광 중에 임하실 분, 종말에 그렇게 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에 임하시는 영광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를 확정지은 우리들, 그날의 최종 승리를 갖게 될 것인데,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의 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 위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면서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 있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죽고 나면 마지막에 상 받을 것이라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은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4장 17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면서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늘에 갔어도 이 상을 받겠지만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면 왕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을 주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우치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미 복 있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 독사, 글로리, 이것은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쓸까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내려 회막문에 임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구름 가운데 성막에 가득 임했다. 이게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히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가득한 구름으로 성전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표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타락함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걸 아시죠? 2절에 그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 영광의 영이 강림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에게 그 영이 임할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영광의 영, 성령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의 시작이죠.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게 공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고난 받는 걸음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성전 또는 성막에 더 이상 그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영, 고난의 길을 걷는 메시아에게 오셨던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소망하면서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았지만 십자가 이후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임했던 성령,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했던 성령, 영광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영광의 영,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스러운 영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 메시아적 축복이 메시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공회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고발 고소하는데 그들은 험악한 얼굴을 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그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는데 고난받는 중에 스데반은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도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고소를 당하는데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죽이려는 자들은 험악한 얼굴이고 지금 고발 고소당하고 죽임 당할지 모르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교하기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순간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뭘 봤다고요?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신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던 스데반에게 더 충만하고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영,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심을 고백하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잠잤다고 그랬어요. 잠자듯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마감한 것 실패한 인생인가요? 병상에 누워서 자손을 다 불러놓고 유언하고 그래야 훌륭한 인생 마감인가요? 길에서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주님을 만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고 완벽한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교회에게 영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심판이 끝나고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차고 넘치는 생명과 평화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교회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머물러 계십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우리를 치욕스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에 누리게 될 종말에 제대로 절구하고 기뻐할 그날도 분명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동시에 14절 말씀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고난당하다가 영광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영, 종말의 영,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실 성령께서 누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 위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이 영광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 의미 없는 고난, 생고생, 개고생 절대로 아닙니다. 영광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불편함,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받게 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벗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벗게 되겠지만 지금 그 고통스러운 자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받아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고난을 보는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영광의 그날,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웃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가로 성공했다, 망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 그 기준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성도는 지금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끝에서 시작하여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가 확정된 것을 바라보며 고생 많은, 고난 많은 오늘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지금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고난 중에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는 고난만 받는 거야,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이후에만 영광이 있으니 우리는 영광 같은 거는 이 땅에서는 꿈도 꾸지 마, 아닙니다.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다 끝난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십자가 지는 중에도 영광이라고 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이 찬송 부를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떤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면 사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도 고통도 십자가에도 감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했던 그 영광, 그 영광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힌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끝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광의 영 성령에 충만하셔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셔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평가하실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어떤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두렵습니까?
그 고난 반드시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끝이 나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끝은 영광의 그날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광의 관을 쓸 자들인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이 땅 사람들이 같이 정해준 대로 인정받고 칭찬 듣고 내 명예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주님 끝에서 시작하여 오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오판하지 않도록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고 영광의 그날의 눈으로 오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는 생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진리에 기반 두지 아니하고 내 욕구에 기반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셔서 사도들처럼 기쁘게 고난을 받아내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이 있고 우리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난받으면서도 천사의 물을 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나아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했다고 확정 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끝날이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도 있고 우리 인생의 끝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의 관을 쓸 자들인 줄 알아 지금 보이는 문제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시각으로 종말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아픔이 있지만 슬퍼하며 낙담하며 걷지 말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히 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영광의 영이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믿음을 몰라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옥을 향하여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10월달에 있게 될 집회와 또 새생명 축제의 날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